7월 2일 보문주와 함께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26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들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것 뜻을 돌이키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에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들이 듣더라.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드니라. 유다의 고관들이 이 말을 듣고 왕궁에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 여호와의 성전 새 대문의 입구에 앉으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은 같이 이 성에 관하여 예언하였습니다. 예레미야가 모든 고관과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서 너희가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이 성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그런데 너희는 너희의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정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의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와 너희는 분명히 알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지한 피를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말하게 하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은 그 사명을 피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하신 명령이 있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고 전하라 라고 명령하시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말씀을 선지자에게 했을까요? 20장 9절인데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면 전할수록 민족의 수치가 보이고 유다의 수치가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는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겠다라고 합니다. 수치를 참을 수 없어서 그러한 말을 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선지자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말하는 것을 감하지 말라. 다 전하라. 이것이 선지자의 사명이며 하나님의 사람들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는 말씀에 순종하여 그대로 전합니다. 이 일로 결국 선지자는 죽음에 내몰리지만 끝까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한 소리를 굽히지 않습니다. 전하는 자는 듣기 편한 소리로 변형해서도 안 되고 불편한 소리라고 해서 함부로 빼서도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전해야 합니다. 또한 전해졌다면 그 말씀을 듣고 순종의 길, 의의 길을 걸어야 하죠. 오늘 본문은 성전 설교라고 합니다. 예레미야 7장 4절에 보면 말합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성전에 모여 예배를 하고 있지만 그들의 죄악, 악행이 성전에 있다고 해서 덮어지는 것이 아님을 말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다라고 믿는 너희여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데 어찌 여기를 성전이라 말하느냐 선포하고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시간이 지나 오늘 본문에 동일하게 말합니다. 순종하지 아니하는 너희여 내가 이 성전을 실로와 같이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죠. 이 시대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너도 나도 선지자입니다. 너도 나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즉 이 말은 거짓 선지자가 판을 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예레미야의 말은 힘을 받지 못하고 거짓 선지자들의 선포에 사람들이 더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음성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여러분 속지 않고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는 인생은 복받는 인생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원래부터 죄의 노예였습니다. 그런 우리가 스스로 의로운 길을 찾을 수 없죠. 이 말은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가 없다면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을
것임을 말하고, 즉 우리 스스로 좋아질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칭찬받고 의로운 인생은 우리가 평생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부르심 앞에 섰을 때 이러한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즉 거짓을 분별하는 것은 책망 가운데 찔림이 있다면 그것이 참된 것이죠. 거짓 선지자들은 희망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희망을 선포받을 만한 무엇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고 있었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고 멋대로 희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으며 선을 베풀 수 있겠습니까? 내 귀에 듣기 좋은 것만 듣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찔림을 받고 그 찔림을 통하여 생명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강대국의 힘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6절인데요. 실로같이 된다고 하고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된다고 합니다. 실로같이 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한나가 아이를 달라고 할 때 하나님의 벗기는 실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로에서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실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없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고 영원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불순종 가운데 법궤를 블레셋에 빼앗기고 수치를 당하게 된 것이죠. 불순종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은 하나님 편에서도 뼈아픈 과거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이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된다는 것은 그들의 신이 무능하다는 것밖에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무능하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과 불순종으로 인하여 전능하신 하나님,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무능한 하나님으로 만들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인데 그럼에도 하나님은 참 대단하십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손 내미시고 돌아오라. 너희가 순종하면 내가 너희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리려고 하는 모든 재앙을 돌이키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대단함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사랑,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았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인내하신 하나님에 비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폭력성을 보여줍니다. 감하지 아니하고 전하는 선지자의 말에 살해 위협을 하고 죽임을 당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합니다. 듣지 않는 것이죠.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지켜온 결과 나라가 빼앗길 지경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돌이킬 때도 되는데 거슬리는 말을 했다고 해서 선지자를 핍박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참된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는 선지자는 예레미야 한 명뿐이고 나머지는 다 거짓으로 현혹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요? 복음서만 읽고 예수님의 희망 메시지를 읽고 나에게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가? 나는 왜 이런 기적과 먼 삶을 살고 있나? 한탄하는 것은 아닌지요. 선지자의 말을 듣기 바라고 그 마음에 그 말씀에 찔림을 받아 옳은 길, 바른 길을 걸어가는 모든 기도의 용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사는 우리는 지금이 아니라 더 나은 미래, 더 나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나갑니다. 23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너희의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그 기회는 우리 모두에게 지금도 동일합니다. 내 뜻과 내가 보고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소망의 길, 의의 길, 믿음의 길을 걷고 주님의 약속을 이루며 나아가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거짓 평안에 속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안, 혹 그것이 마음에 찔림이 있고 불편함이 있더라도 우리는 듣고 소망의 길에 거하는 모든 기도의 용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달콤한 소리, 거짓된 소리를 바르게 분별하게 하시고 참된 것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생각하고 바라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세워진 하나님 나라를 믿고 의지하고 소망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지금 이대로가 아니라 우리의 길과 행위를 고치고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부모님과 함께 모든 기도의 용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